중립적인 학문 도구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가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엘서를 낸 다음에 하나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자기가 원래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최근에 좀 역사평을 배우는 성서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래요? 네. 제 책을 보고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 역사평을 배울 때 이게 사실 사람은 익숙한 게 옳은 거잖아요. 그쵸. 익숙한 게 옳다 보니까 사실 이게 역사비평이 역사비평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충격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전통적인 저자가 그쵸. 말하는 저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같이 우리 촬영하는 고전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전님 카메라에 얼굴 돌아요 진짜. 예. 하여튼 고전님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요한이 안 썼는데요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비평은 사실 이걸 그대로 받아도 성경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랑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슷합니다.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활한 인간을 봤을 건데 그러고 부활하기 전에 걸어다닌 인간을 봤을 건데 어떻게 이분에게 신적인 영예를 돌리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 바울 로마서를 보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도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성경도 정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 비평에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비평은 정말 이게 중립적인 학문 도구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가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사실 성서 비평도 그렇고 아니면 교리 공부도 그렇고 뭐든 간에 사람들이 해보지 않고 그 자체가 무효하다라든가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든가 그 자체가 뭔가 결함이 있다든가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든 간에 일단 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 부딪혀보면 한계가 뭔지도 알겠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어쨌건 처음 그때 2014년도에 이제 박철현 교수님 책 추천해 주셔서 출애굽기 산책을 읽는데 내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읽어 나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JDP 그런 거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떻게든 자료로 구분해서 보자면 자료와 자료가 나뉘기 때문에 그런 간극에서 오는 어떤 이제 난제라고 하죠. 서로 다른 문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온다거나 그런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박철현 교수님은 그거를 이제 약간 수사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그냥 꿰는 걸 보고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물론 사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겠지만 어쨌건 교회 설교할 때만큼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만프레드 웨빙 교수님이 저희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요백일 쓰신 분 그죠? 요백일 그렇죠? 그분이 이제 해석학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이델에서 교과서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본문 배우의 방법론, 본문 자체의 방법론, 그리고 독자 중심의 방법론 이것들을 나눠서 장단점을 소개하더라고요. 역사비평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프레드 웨밍 교수가 그 역사비평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 참 개신교 신학의 톱스타 같은 존재다라고 치켜 올렸는데 맨 마지막에 비판을 하면서 어떤 비판을 하시냐면 역사비평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경우에는 구약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고대 근동문헌의 전문가가 되고 맞아요. 그 신약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 로마 문헌의 전문가가 된다. 아니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대체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의 정신은 어디로 가게 되며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절대 청중과는 소통할 수 없는 방법이다. 대체 이걸 어떻게 난제를 풀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공시적 부분으로 소개된 부분을 봤어요. 거기에 정경비평과 신문예비평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거기에 장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종교 개혁의 어떤 정신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정말 비전문가도 성경의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예, 단점 이걸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역사 비평의 훌륭한 결과들을 너무 무시한다. 예, 맞아요. 그걸 보고서 이게 두 개 다 필요하고 정말 어떤 방법론 하나를 축혀 올려서 다른 방법론을 악마화한다. 이건 굉장히 좀 유치한 짓이다. 이 방법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홍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 세계가 넓어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예, 저를 통해서 이런 정경적인 걸 예, 받으면서 성경의 재미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임 목사님 만나고 나서 역사 비평 관련 책은 잘 안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자로 이제 길을 잡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 비평은 분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자연스럽게 문예 비평이나 뭐 그런 거는 일종의 종합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쵸. 너희가 제발 분해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일단 분해하고 그것을 재조립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좀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학문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빡세긴 합니다. 사실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논문 쓸 때 솔직히 좀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이게 계속해서 누구는 이거를 뭐 이렇게 본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요한복음으로 이제 논문을 냈었는데.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성전 관련돼서, 그거 참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요르그 프레이 읽어보셨지만, 요르그 프레이에 굉장히 감동받으셨잖아요? 저도 요르그 프레이의 십자가에 달린 자의 영광이라는 책을, 대표작이거든요, 그분의.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재구성을 할 때는 요한복음은 좀 역사적인 가치가 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거리끼는 경향이 있죠. 공간복음에 비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럼 요한복음 이 엄청나게 교리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이 공간복음보다 역사적인 어떤 실증적 가치가 덜하냐?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혼자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딱 꽂힌 그 경험이 있었다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인데, 근데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 우도 슈넬레라는 학자, 아마 그분 주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한 자기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요한복음이 실증 역사적인 가치는 공간복음보다 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말씀해 오셨고, 그러고 현재도 실제로 말씀하시는구나. 만프레드 웨밍 교수의 얘기가 나왔지만, 웨밍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생명력이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